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순살 치킨도 아니고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국가의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근을 제대로 넣지를 않아서 뼈대가 없는 아파트를 세웠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한다. 완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냥 보통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한 가정, 한 집안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정말 견고하고 튼튼한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그만 기초가 흔들리고 쓸려 내려가고 그만 집안이 망해버리는 그런 집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집 잘 짓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구나.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은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꽤 길이 먼 곳도 있었겠죠. 근데 그 길을 올라가는 동안 가족들이 함께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동안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시편 127편과 128편은 특별히 행복한 가정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시편을 낭송하기도 하고 곡을 붙여서 함께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노래 불렀던 가족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 128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두 시편을 살펴보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지어가야 될 그런 아름다운 집안의 모습,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첫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지런한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야 행복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속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땅을 파든 장사를 하든
건물을 짓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슨 직업의 귀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인의 재능에 따라서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또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가족들이 일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부분은 가장의 모습,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아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가장이 땀 흘려서 일하는 이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장이 열심히 일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가족들을 부양할 마음으로 열심히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결실을 거두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사실 고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장, 안정된 직장, 복지가 제대로 된 직장,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건데요. 자꾸 물질을 추구하고 더 복지가 좋고 더 급여가 좋은 그런 직장만 찾겠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이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려는 마음가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받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쉰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하면서도 교육받아야 되고요. 또 일하는 도중에 짬짬이 우리가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무조건 쉰다가 아니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일하는 것입니다. 또 쉬면서도 교육받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일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뼈 빠지게 일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체력이 받쳐주는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그 수고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잠 잘 자는 가정입니다. 127편 2절 후반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수면이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 잘 자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잠 잘 자면 여유가 생기고요, 행복해집니다.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죠. 몸에 쌓인 불순물, 머릿속에 쌓인 불순물들이 정화가 되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단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가를 느끼면서 삽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잠을 못 이루면 나머지 가족들도 숙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잠만 잔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물론 낮이나 밤이나 계속 졸고 있으면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계속 졸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든지 졸고만 있으면 이건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잠잘 시간에 잠들면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어디 아프면 자다가 계속 깹니다.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스르르르 눈이 감기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푹 자거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잠이 잘 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날은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시나 보다,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깨우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어서, 호르몬에 이상이 있어서, 신체 이상이 있어서 불면증이 심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잠을 못 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때로는 이게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십시오. 치료받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약도 드십시오. 그러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안 재우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다 잘 자요. 우리 가족들은요,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요. 다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다 잠 잘 자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든든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든든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자녀들이고요, 스승에게는 제자들이 자녀이고요,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이고 섬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태의 열매, 즉 육신의 자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중에 돈이 많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출중하고 높은 권력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자녀들이 많은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행복이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든든하게 잘 살면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5절 후반에 보면 든든한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나이 든 부모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녀, 든든하게 부모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성품을 가진 자식이 있을 때, 그때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12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 아내들이 안방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남자는 가장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정말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돌보는 이런 모습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에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이 나무가 이게 큰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묘목이 되고 이게 이제 성장해서 자라는데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열매를 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 올리브 열매를,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올리브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따게 된다고 합니다. 큰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 나무에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사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면 수백 년은 기본이고요, 이게 몇천 년씩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감람산에 가니까요, 거기에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 감람나무들이,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여행 가이드가 하는 말이 어쩌면 여기 이 감람나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만큼 감람나무는 오래 산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이나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람나무는 오랫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농부의 입장에서는 감람나무가 막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건 정말 미래의 재산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것은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이 이렇게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이 많기만 하다고 해서 부모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이 화살이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면 안 됩니다. 이 화살이 무딘 화살이면 안 됩니다. 이 화살이 정말 좋은 화살이 될 때, 든든한 화살이 될 때, 그럴 때에 장수들은 말이죠, 싸움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공격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정말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부모들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든든한 화살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듬직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자녀들이 지켜줄 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는 든든한 그런 자녀들이 되시면,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위축되고 자신 없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고 당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장사의 수중에 있는 좋은 화살 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나이 들어서도 든든하게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든든한 자녀들이 다 되시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네 번째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속한 가정입니다.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 그 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성산이란 말이 이 시온이랑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다시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자면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시끄럽기만 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토통 말씀에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 짜증나고, 집에 식구들이 앉으면 교회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서로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행복할까요? 이런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가정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항상 주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타지로 가게 되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매주일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교회만 가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요, 번영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고인물은 썩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전도돼서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등록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 안에 이런 순환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은요, 행복해요. 교회가 행복하면 그 가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주일마다 은혜 받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은혜를 받고 교회만 오면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대가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른들은 참 집안의 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걸 별로 우리가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를 잇는다고 하니까 꼭 그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일단 우리에게는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이 또 후손을 낳는, 그래서 내가 낳은 후손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또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는, 그래서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이 많기만 하고 서로 만나서 싸운다면, 그러면 이런 것은,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겠죠. 행복한 가정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자식들도 많아야 되지만,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안 만나고 통화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대를 이어가는 이런 가정이 돼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 후손의 후손을 보려면 부모님들이 장수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오래 장수를 하셔야 내가 손주도 보고 증손도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말은 결혼을 일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의 후손을 계속 보려면요, 자녀들이 좀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결혼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찍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러니까 한 집안에 3대, 4대, 5대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연봉이 많은 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요, 그저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애 놓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결혼해서 애 놓고,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 아이들이 똑똑하고 그 아이들이 능력 있고,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후손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정이 진짜로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평화로움이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 안 합니다. 골라서 돈 많이 주는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요, 잠도 제대로 잘 자지를 않고요, 저녁에 밤늦도록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규칙적이지 못하고 잠도 푹 자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결혼도 자꾸 늦어지고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사실 결혼을 못한다는 말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후손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들이 또 은혜가 잘 안 되고, 교회에 가도 주일날 은혜 받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 가정의 대가 자꾸 끊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잡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과 내 어떤 그런 판단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고 의롭고 반듯하게 바르게 살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가족들 모두가 다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 잠 잘 자는 가정, 정말 든든한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 또 우리 가정은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대의 대를 이어나가는 이 번성하는 이와 같은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후손들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에 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